그리스도의 피 교회를 사랑하라. 얼 팔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교회들이 신약 성경의 교회와 비교할 때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부족해도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밀피타스라는 한 고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는 평범한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 관현악단을 비유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려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는 형편없을 것입니다. 청각 잃은 베토벤 자신이 깜짝 놀라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 무덤 속에서 돌아눕는다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굳이 연주를 시키느냐라고 질문을 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베토벤이 그 곡에 불멸의 뜻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곡을 연주해내는 그 막중한 짐을 왜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 지우는 것입니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객석에는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 9번을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토벤의 메시지를 들을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팔머 목사님이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유일한 하늘의 구원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메시지가 전달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천국 백성을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교회를 사셨다. 즉 피를 대가로 교회를 구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전체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영혼 상태를 위하여 영적 상태에 소홀하지 말고 관심 갖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온 양떼, 즉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관심 갖고 조심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에 소홀하면 양떼의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양떼 둘 모두 영적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택하여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자로 삼아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단순한 회사나 관공서가 아닙니다. 사업장이나 군대나 호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의 평신도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당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엘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직 개념인데 지금 감리교, 장로교, 장로직도 편의상 그냥 똑같이 엘더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 엘더들을 교회를 위한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잘 치리하는 것이 성직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된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또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귀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증인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는 예수의 피를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직접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로써 교회가 천국을 향한 통로가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유일한 천국을 향한 통로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은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한거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천국 백성이 금방 됩니까? 한 10년 고행하고 착한 일만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는, 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천국 백성 되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쉽게 교회에 들어와 너무나 쉽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체국 은행문에 들어오는 것처럼 쉽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극장에서 연극 영화 보는 것처럼 맘만 먹으면 쉽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선 주를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다 피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다 피의 대가이며 예배 드리는 것도 피의 대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광촌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광부들의 책임자를 만나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선생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그는 불신의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값싼 것 같아서 못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값비싸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디 선생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백 미터가 되는 이 갱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밑에 내려가기 위해 직접 공을 들여서 그 갱을 팠습니까? 당신은 그곳에 어떻게 내려갑니까? 당신은 갱에 내려갈 때 승강기를 직접 운전하십니까? 당신이 저 수백 미터 되는 탄광의 막장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위치만 누르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간단히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 자체가 피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쉽게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쉽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같고 쉽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 쉬워 보이는 것이 다 피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던 일제강점기에 제암리교에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역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현재도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수용소에서 일평생 살다가 죽거나 총살을 당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 속에서 교회 안에 거하여 대놓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주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또 다른 나라를 구원할 때도 교회를 그 나라에 세워 구원해야 합니다. 일본을 구원하기 위해, 우간다를 구원하기 위해 그 나라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숨어서 우선 안 보이는 교회를 세우든지 가정 안에 교회를 세우든지 보이는 교회를 세우든지 선교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최고 기독교 변증가, 영성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에게 위임 가능한 일치고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분은 자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는 일을 굼뜨고 서툰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루이스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 덩어리를 의미하거든요. 이 하나님 백성 덩어리, 너무나 어설프고 서툽니다. 굼뜹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맘만 먹으시면 전과 구범의 흉악범도 순식간에 세탁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시면.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통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과정을 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뜻입니다. 그 피를 통과해야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없이
교회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사람들을 천국에 집어넣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원초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피 흘리셔서 제물 삼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전도자, 선교사를 통해 메시지를 듣게 하고 믿음 얻은 자만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반드시 말씀과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구원의 배에 싣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 시대에 지구상의 모든 인생이 죄를 짓고 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40주 이하 비를 내리셨습니다. 온 지구상을 물로 뒤덮으셨고 모든 생물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맘만 먹으면 노아와 그 식구들만 공중에 띄우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무리를 걷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올리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단 1초 만에 지구상의 인간을 다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노아가 120년 동안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를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위해 40주 이하 비를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루한 과정이 필요했으며 배를 짓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심판이 시작될 때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요새를 지어도 소용없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방주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는 성도는 언제나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이외에 어떤 곳에서도 영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지옥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영적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방주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천국 백성들과 더욱 하나로 모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생활이 싫어지고 교회 다니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지면 나에게 영적인 병이 생겼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놀이개가 되도록 많은 이단 종파들이 교회 못 다니게 합니다. 특히 신천지. 교회 다니면, 기성교회 다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병이 드는 거죠. 잘못 얘기 들으면 영적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택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방주 교회 안으로 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약 시대에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라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힘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미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 것입니다. 또 구원의 통로 교회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배 빠지지 말고 주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드리며 모이기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몸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를 떼내려고 애를 씁니다. 잡아당깁니다. 팔다리를 떼내려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에이, 한 번 예배 빠지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예광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로와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한국에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교회를 더 세우고 지킨 순교의 피들이 있었기에 우리 예광교회와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목사가 구원시켜준 거 아닙니다. 나를 전도한 전도자가 고마운 분들이지만 전도자가 구원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 통로 교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대가로 교회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것을 본받아 교회를 위해 순교하고 피 흘린 분들이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피, 그 거룩한 보혈을 생각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분들을 생각하며 나에게 예광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쉽게 인도함을 받은 이유는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교회를 위하여 천국을 향한 길을 내기 위해 피의 공사를 한 무수한 예수의 사람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은 고속도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하나만 봐도 희생 없이 건설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근대화의 첫 단추,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의 일입니다. 1967년 장교들과 사람들이 착출되었고 장비는 공병대 중장비가 전부였습니다. 기술은 현대건설이 맡았습니다. 기공식 11일 전 김신조가 청와대를 기습했습니다. 기공식 2달 후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뒤숭숭할 때 모두가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미친 사람이 되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불도저로 장애물들을 격파해 나갔습니다. 첫 해 겨울 2달이 안 돼서 수원까지 31km를 건설했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폭우가 내렸는데 막사가 떠내려가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홍수와 교량 붕괴, 터널 붕괴, 과로로 공식적으로만 7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당제 터널 500m만 뚫으면 경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제 터널은 인간을 거부했습니다. 1968년 9월 겨우 20m 파들어갔을 때 16일 만에 근로자 3명이 무너진 터널에 순직했습니다. 전국을 수배 유족을 찾았는데 한 할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낙반 사고는 13번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상하행선 각각 겨우 500m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사는 해를 넘겼습니다. 감독이 교통사고를 당해 괴담이 돌았습니다.
5달이나 지났는데도 터널은 반도 뚫지 못했습니다. 건설사가 이를 악물고 24시간 공사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굉음과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기사들은 바지의 소변을 보면서 장비를 몰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주영은 돈 대신 명예를 택하고 48시간 안에 굳어버리는 시멘트를 3배 비싼 값으로 사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근로자 수를 2배로 늘리고 열차 대신 비싼 트럭으로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현장 건설 수장들 3명이 3교대로 침대 하나를 쓰며 현장을 지키고 미친 듯이 굴을 팠습니다. 드디어 1970년 6월 마침내 상행선 터널 한가운데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열흘 뒤 1970년 7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은 당제 터널을 지나 개통식에 참석하고 순직자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당제 터널의 심완식 감독관은 그곳에서 소개받은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석에 앉아서 발만 페달에 올려놓고 5시간만 앉아서 가면 부산까지 도달합니다. 오랜 옛날에는 한 달 걸어야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고속도로가 없는 시절에 20시간 운전을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직통으로 가는 길도 몇 시간 당기기 위해, 몇 분 당기기 위해, 혹은 2, 3초 더 당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가볍게 가족들이 편안하게 소풍 가는 길, 거기에는 피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선교 중 배를 탔다가 난파되어 한 소녀를 구하다 순직했습니다. 호주 장로교 선교사 데이비스는 선교 목적지 부산으로 20일 동안 걸어가다가 천연두와 폐렴으로 순직했습니다. 그는 고열의 피를 토하면서도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 중얼거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이 호주에 전해져 호주 교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100여 명의 선교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풍토병에 걸려 순직한 수많은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희생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한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고속도로, 교회를 순교자들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교회 다니기만 하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건이 값싼 사건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은 피와 목숨을 바꾼 사건입니다.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주신 사건은 하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기만할 때 세상에 동조하여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피로 세워진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를 주님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에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축복의 통로 교회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다가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